13절까지가 이제 특히 5절부터 13절까지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내용이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4절부터 아하시엘에게 말씀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18절, 19절부터 쭉 있고요. 이제 그때 20절 우리가 이제 읽은 20절 말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20절, 21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여호사밧 왕 때 되어진 일입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해 왔죠. 자, 원래 이 사람들은요,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려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세일사는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거처하고 사는 데입니다. 혹시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페트라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됩니다. 그 페트라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을 가면 그쪽이 다 옛날에 세일 자손들이 살던 데고요. 에서 후손들이 살던 데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바위에서 바위로 뛰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제 이 사람들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이 못 당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모압, 암몬이 같이 이 세일 주민들과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 왕이 아까 얘기한 우리 여호사밧 왕인데,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한 나라도 당하기 어려운데 세 나라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왕인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3절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했다 그랬어요. 아니, 왕이 무슨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가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전쟁에 이게 뭐 무슨 소용이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부터 나오는 말씀,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과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요, 12절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대할 능력도 없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를 치러 오느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백성들 기도하라고 시켜놓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왕과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요. 자,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누가 받는 거죠? 왕이 받나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자, 기도는 왕과 백성들이 지금 했고요. 그 백성들이, 왕의 기도,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받는 건 누가 응답받았어요? 야하시엘이 응답받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람 스가랴 아들이라 그랬죠. 자, 야하시엘이 이르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이르렀고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그러면서 내일 너희들 시스고개로 올라가라. 거기 가면 그들을 만날 건데 그 전쟁에 너희들 싸울 게 없다.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지금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제 야하시엘은 받은 대로 그대로 여호사밧 왕과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했죠.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다 경배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앗 자손, 고라 자손, 레위 속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은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야하시엘은 그 말씀 받은 대로 왕과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에 백성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죠. 나갈 때 왕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번 읽은 말씀입니다. 20절에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가 야시야에게 들은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한 이후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확답이 여호사밧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들, 견고히 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제 뉴스 우리가 오늘 다 보셨죠? 그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터키를 형제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6.25가 일어났을 때 그 나라에서 16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근데 네 번째로 많은 군인과 의료진들, 장비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고 우리는 형제 국가고 동맹 국가고 늘 이래 했는데 이제 터키에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많은 그 구조대들이 지금 급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 질 때 설계하면서 앞장섰던 이제 그 임원들, 우리 예배당 건축한 임원들이 설계하는 사람들, 건축 그 시공사들하고 좀 씨름을 했던 게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진이 나도 안 흔들리게 설계를 해달라 그랬어요. 지진이 나도 안 흔들리게. 이제 그래서 지하가 들어갔고요. 지하에 그 두께를 얼마나 두껍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보통 한 30-40cm 하잖아요. 30-40cm가 아니고 내 기억에는 아마 1m도 넘게 했고요. 그 철근 같은 것도요. 엄청 굵은 철근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는 지진이 나도 안 흔들리는 거다. 여기 이 지역이 완전 새빨간 진흙 땅이거든요. 그거 파는데도 애먹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그
이 지진에도 안 흔들리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나중에 주일날이라도 한번 예배당 한번 이렇게 삥 돌아보셔요. 그러면요, 어지간한 건물들은요 다 이렇게 창문 쪽으로 이렇게 금이 쭉쭉 내려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예.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쪽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집, 그때 무슨 뭐 몇 층 건물이 있었겠어요? 그 별로 높지도 않은 1, 2층밖에 안 되는 그런 건물들도 지진을 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면 못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견고하게 서요. 백성들이 견고해져요. 가정이 견고해져요. 개인도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은 견고해요. 신뢰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맡긴다는 말이, 의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이에요. 나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백성들,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제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베데스다 성교회가 100주년 성교 이렇게 건물 지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때인지 그 다음인지 한번 언제인지 하여튼간 제가 저도 가봤거든요. 이제 필리핀에 작년인가 화산 터진 데 있잖아요. 작년인가 그 마닐라에서 뭐 1km인가 2km인가 이렇게 더 가서 이제 화산이 터진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려면요, 배를 타고 가서 또 말을 타고 한 4, 50분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 백두산 뭐 천지처럼 한라산 뭐 이런 것처럼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저 밑에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 필리핀을 가보니까요, 중간에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터졌잖아요. 터졌는데 그 후에 이제 나 터졌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제 아래 보니까 그 친구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그거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말을 타고 1시간으로 올라갔던 그 산이 화산이 폭파돼가지고 지금은 다 그게 평지가 됐대. 평지가. 옛날에 어떻게 거기 1시간까지 올라갔는데 산이 없어졌대. 거기가 산이 없어지고 다 평지가 됐대요. 그래서 그 화산이 있던 그 주변을 이렇게 이제 삥 둘러보는 게 이제 여행 코스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저 백두산 천지가 저게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한 2, 3년 안에 터진다는 얘기들이 지리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저거 터지면요, 그 화산재가 어디까지 가냐면 일본까지 간대요. 남한에는, 서울은 얼마가 쌓이냐면 한 25cm에서 50cm가 쌓인대요, 화산재가. 북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폼페이시처럼 화산재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화산이 이렇게 빵 터져서 그 쇳물들이 그냥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밑에 밑바닥은 어딜까요? 놀랍게 그 밑바닥은요, 일본이래, 일본. 예. 그 연결이 일본 땅하고 됐대, 일본 어느 섬하고. 그래서 그게 터지면 시뻘건 이게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 일본 땅에 어느 섬에 있는 그 밑바닥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백두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빠르면 2025년 안팎으로 지금 일어난다고 지리학자들은요, 전 세계 지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나 봐요. 자, 여러분들,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때도 이제 그 말씀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고요. 예수님은 그걸 예언했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지진이 나서 그래 집이 흔들리고 망가지고 사람 죽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신뢰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명기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 이제 항상 그때는 제사장들이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제사장들은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전쟁터 제일 앞장서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쟁 시작하기 전에 앞장서서 전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주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전쟁은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하나님이 대신 너희를 대신해서 싸운다.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해라. 이게 야시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세 나라가 동맹군이 왔는데요.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이 나라를 세일 주민들을 먼저 쳤어요. 그리고 자기들 두 나라가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워 서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은 거예요. 전쟁하러 왔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경만 한 거죠. 자, 그 말을 지금 누가 전한 거예요? 야시야가 전한 거예요. 그 야시야는 그 말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쟁하러 나갈 때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요,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의심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여호사밧이 백성들한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견고하게 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경고해요? 새 나라한테. 지금 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근데 여호사밧은 야시야를 통해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신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셨지 않느냐? 우리가 어제 그 말씀, 어젯밤에 그 말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들으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선지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절대로 견고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싸울 거 없다. 구경만 해라. 내가 친히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지금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교리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으로 현몽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견고할 수 있어요. 흔들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받은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붙잡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견고히 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까뜩 잘못 생각하면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니까 요즘 개념으로는 목사들을 신뢰하라,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랬으니까, 그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랬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오해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지금 다 읽은 거예요. 전체를. 오해하지 말라고. 자, 지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야시야를 신뢰하라, 그 말인가요? 여러분들, 레위 사람이긴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지금 백성들이 신뢰해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호사밧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셨다는 거죠. 반드시 그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야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야시엘에게. 자, 그래서 야시엘은 자기 말을 지금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야시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받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야시엘이 받았으니까 그 야시엘이 하는 말,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말 하는 상황,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걸 신뢰하라고 말이에요.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우리가 아까 읽었고요.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말, 야시엘이 전한 말, 그 말을 듣고 이제 여호사밧 왕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 했던 말, 그게 이제 20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시엘을 신뢰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야시엘이 지금 하는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 선지자에게 했고,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했으니까 야시엘을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받아 선포한 말씀을 지금 믿자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 이 전쟁터, 정말 아무도 보장이 안 되는 이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겨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똑같이 그런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30쪽입니다.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330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에는 믿었다는 얘기도 없고 안 믿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다니면서 개척을 많이 했거든요.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바울이 개입한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전도자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하고 이제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 장로들에게 지금 신무장로 같은 장로가 아니고요. 그때는 설교도 같이 하고 목회도 하는 장로, 감독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바울은 또 다른 데로 전도하러 또 가서 거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돌아다녔지만 이제 이 바울의 입장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 걸까요? 받아들이길 잘한 걸까요? 설교를 잘했을까요? 받아들이길 잘했을까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 바울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학 강론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요. 이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에 신경을 써야 되죠.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둘 다 진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자의 인격, 설교자의 인품, 설교자의 신앙도 진짜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진짜 복음이고, 그러면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나는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진 않잖아요. 그래도 목사는 나보다 뭔가 좀 낫고
뭔가 좀 거룩하고 뭐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좀 다른 그런 사람이길 바라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바람이에요. 그 우리 바람이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말씀은 진짜예요. 그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쉽게 말하면 가짜가 전했어요. 가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중세시대, 실제로 중세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 2000년이잖아요. 한 1500년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요. 요즘 말로 경찰에 쫓기는 이제 마피아들 있잖아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성당으로 뛰들어왔어요. 그 두목이. 성당으로 뛰들어왔는데 앞으로 뛰들어온 게 아니고 뛰들어오다 보니까 사제실이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뛰들어왔어요. 그 딱 보니까 지금 이제 미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인들이 좀 앉아 있고요. 아직 신부랑 저쪽에서 이제 아직 준비하느라고 뭐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뛰들어와서 딱 보니까 거기 뭐가 걸려 있냐면요. 사제 옷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급하니까 이제 경찰이 따라오니 너무 급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제 옷을 입은 거예요. 사제 옷을 후닥닥 입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막 따라오니까 놀래가지고 사제 옷을 입고 이제 온다고 보는데 강단에 딱 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읽을 이 성경이 딱 펴져 있고요. 그 조그만 그 신부같이 생긴 조그만 아이들 있잖아요. 신동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게 섬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날 본문을 이렇게 딱 펴놓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본문이 또 뭐였냐면 예수님이 병자 고쳐서 치유하는 이제 그런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 마피아가 와가지고 그냥 이제 마피아래도 옛날에 이제 성당 다니는 뭐 경험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딱 와가지고 옷도 신부 옷 그냥 걸어놓은 거 그냥 급하니까 이제 입고 와가지고 펼쳐져 있는 성경 그걸 이제 그냥 쭉 읽은 거예요. 그 내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내용을 쭉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들은 풍어론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뭐 기도 흉내를 내는 거죠. 놀라운 건요. 그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본문을 읽을 때 성경 읽는 순간에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다 공감해요. 여러분들 설교 30분 하잖아요. 그 30분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 봉독이에요. 성경 봉독. 그래서 성경 봉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성경 봉독 해놓고 그걸 풀어 해설하는 게 30분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경찰이 와서 문 열고 안 받겠어요? 딱 봤는데 신부가 뭐 미사 집전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 바퀴 삥 돌고 그냥 갔죠. 못 잡았죠. 실제로 그게 교회사에 기록이 돼 있는 얘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초창기에 목사님들이 신학교 공부 안 한 목사님들이 천지였어요. 신학 공부 안 한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특히 기도원 쪽에 일하는 목사님들은요 진짜 신학 쪽으로는 거의 빵점이거든요. 그런 분들이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요 저거 아닌데 싶을 정도의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그 기도원에서요 병 고치고 역사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 표현하기 좋게
좀 거북스럽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피아가 성경을 읽고요, 기도원에서 훈련 안 된 목사가 성경을 읽어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성경에서 안 좋은 때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사시대에서도 최고 못된 사람이었고요, 제사장 반열에서도 최고 못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고 자기 집안도 망가졌고요, 자기가 그렇게 제사장 노릇, 사사 노릇 했기 때문에 나라도 결국 망한 거예요. 자기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이 심우하는 거기서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사무엘을 잉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컸어요. 그리고 그 엘리 밑에서 제사장 훈련을 받고 지도자 훈련을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엘리가 축복한 사무엘, 한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사시대에서도 제일 문제였고요, 제사장 시대에서도 제일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란 말이에요. 오늘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격적으로 너무 고매하고 고상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단 사상이에요. 아프리카의 성자하면 누구죠? 의사 출신이고요, 신학자고요, 음악 박사고요, 박사학위가 무려 4개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예요? 슈바이처. 그 사람이 의사로서는요, 사회사업가로서는요, 성자예요. 아프리카의 성자예요. 여러분들 슈바이처 다 얘기 들어봤잖아요. 슈바이처 박사, 뭐 성자. 근데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신학자예요. 신학 박사예요. 신학자로서 슈바이처는요,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십자가 공로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의 신성 인정 안 해요. 인성만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들 이렇게 비신화 작업이라는 작업을 해가지고 다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요건 하나님의 말씀, 요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이렇게 다 골라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 인본주의자예요. 인품으로 보면요, 성자예요. 근데 신학 체계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인품도 고상하고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면 이건 100점이죠. 이건 뭐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이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엘리처럼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 이거는 이 말씀은 아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연계시키냐고요. 그 연계시키는 영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목사가 전하든 뭐 장로님이 전하든 구역장이 전하든 주일학교 교사가 전하든 사람이 누구든 간에 선포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실한 사람이 신실한 말씀 전하면 최고지만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접근 방법 하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면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무조건 성경에 이렇게 점검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아까 슈바이처처럼 그런 문제가 되고요. 또 엘리처럼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엘리 같은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땐 우리가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절 오절 예. 자,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걸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건강 걱정도 사라지고 다 문제가 해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어떤 교주님,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 의지하다가 하나님 맞잡이처럼 생각하다가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 실족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럼 말씀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으면 그 말씀을 안 받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안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우리가 신앙인의 도리예요. 그러면 그 가짜한테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요? 보세요 한번요. 고린도전서 9장 한 번만 더 찾아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고린도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내가가 여기서 누구죠?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두려움이에요.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거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작업 안 하면 복음은 잘 전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여러분 이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놓고 점검하는 거죠. 설교 잘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라는 말, 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시고 특히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 사람을 신뢰하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사람, 그 입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